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신약 19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갇혀 있던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심지어는 사마리아에까지 확장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나누셨던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말 중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하고 그다음에 이방 혼혈이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맞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또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증오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해 주셨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도 요한복음 4장에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여전히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큰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에 이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된 사람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이 섣불리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어떤 한계를 열려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헬라파 유대인 성도가 깨닫게 해준 거죠. 여러분, 신앙은 폐쇄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닫혀 있는 사고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거짓된 이단이라든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활짝 열려서 안 되겠죠.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처럼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은 열린 세계관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수준의 편협한 생각을 늘 뛰어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어떤 편이나 필요에 따라서 복음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복음에 이제 내 생각을 맞추고 내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래 이제 현대 교회에 어떤 몇 명이 모이는가, 이런 어떤 수적인 비교로 인해서 교회를 평가하고 저울질해 왔었죠. 그 외적인 성장이 참된 교회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로 현대 사회와 교회를 또한 흔드셨고, 모이는 교회의 성장이 답이 아닌 교회 밖에 일상의 영역에서의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믿음을 보여서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은
복음 증거인데 이 복음 증거를 한층 더 예민해지고 편하게 접촉할 수 없는, 오히려 거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종도 않는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처럼 담대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주님은 빌립을 통해서 표적도 일으키시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놀랍게 변화시키셨습니다. 7절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이제 쫓겨나가고, 당시 불치병이죠, 이런 중풍병자와 이제 못 걷는 그런 선천성 이제 불구죠, 이러한 사람들을 고침받게 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고쳤는가, 낫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깃든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능력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영혼을 살리고 때로는 불치병도 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고 전하는 자를 통해서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치유하다라는 뜻과 동시에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집니다. 즉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환자들이 고침도 받았지만, 비록 고침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비록 현장 예배가 닫혀 있지만 온라인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고 드리게 될 때에 반드시 신앙의 회복과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과 예배를 우리의 삶에 큰 기쁨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숨결과 생명이 담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며 인생을 치유하실 것이고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오전 또 저녁 예배 필수입니다. 필수. 가능하면 매일 새벽 예배와 주중의 공예배들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가 어떤 습관적인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사랑의 손길이 접촉되는 예배가 되어서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24장, 통일찬송가 313장, 찬송가 524장, 통일찬송가 313장 2절과 3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서석히 나가세. 죄여 벗으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말씀과 예배를 우리의 삶의 큰 기쁨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고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나음을 입게 하여 달라고, 또한 그러한 예배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큰 기쁨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정말 모든 예배들이 비록 현장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로서의 회복과 큰 기쁨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격리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민의 권속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